오늘도 주님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 저마다 뭘 좋아하고 뭘 사랑하는지 남들이 봤을 때는 때때로 이상한 것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취미, 기호에 따라서 무언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죠. 참고로 갑자기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셔갖고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죠, 그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거울로 보는 얼굴하고 화면으로 보는 게 이제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차츰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가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뱀을 보면 아주 몸서리를 칩니다. 아우, 너무 징그럽고 이 뱀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뱀과 파충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거를 애기처럼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목에 걸고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른인데도 애들처럼 막 장난감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장난감부터 해서 이런 인형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고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뭔가를 좋아하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이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좋다고 하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나, 왜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처럼 사실은 이유가 없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아무 이유가 없고 맹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이유 없는 사랑이냐면, 제가 자막은 깜빡하고 띄우지 못했지만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천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의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부르지는 않을게요. 너무 길을 수 있으니까.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제가 좀 줄인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가사에 보면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을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한 구절만 한번 띄워볼게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3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기는 뭐냐면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에요. 이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다 얼굴을 받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이 협박 편지를 아뢰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포위되어 있고 적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군대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뭘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것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란 말은 뭐냐면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닮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이 죄와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잠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시는 사랑이에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열심입니다. 창세기 12장이 무슨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이 있을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까요?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요 논리에만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완벽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다 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인, 고집센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을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냥 한 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에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이동하는 경로였는지 어째서였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하란 땅에서 또 몇 년을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땅인데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고, 이렇게 비옥하고 풍족한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모험에 가까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참 오랜 분쟁 가운데 있고 최근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심각한 전쟁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 유대인들의 농담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나다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75선에 되어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나다로 안 가고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캐나다로 갔으면 얼마나 넓은 땅, 평화로운 땅에 갔을까요? 근데 굳이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좁은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며 힘들게 살아야 되는 땅에 왔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바로 순종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갈대아 우르는 원래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증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또 그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즉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여전히 너희가 섬기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해 주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라고요? 우상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그렇고 사레라는 이름도, 원래 사라 이름이 원래 이전에 사레였잖아요, 그죠? 그 사레라는 이름도 원래는 달신의 이름인 거예요. 달신을 섬긴, 하늘에 있는 달을 섬기는 그 신상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시나요? 중단하시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잘 서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만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누가 주도하시냐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실천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33장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왜 굳이 하나님은 내가 이제를 세 번이나 반복하실까요?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굳이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내가 일어나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실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셨는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식을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만큼 누군가를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바로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이냐면 3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하시는 열심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신다면, 내가 지금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뭔가 다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겪습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받는 아들이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상한 고난들을 연이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셉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열심은 뭡니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나는 별로 무가치한 사람 같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구원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어진 심령이, 식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열심, 세상적인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열심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도록 하기 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뭔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담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았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처럼 증언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교회들과 각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품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아마 방송되었던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 저 상주, 그 다음에 청송, 그 다음에 전라도 쪽, 또 경상남도 쪽 곳곳에 이런 그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만 명 돼요. 박명호라고 하는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박명호가 하나님이고 박명호가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세뇌 교육을 시키냐면 그 박명호 교주를 낭군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교리가 창기십자라는 교리인데, 창기십자가 그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창기라는 거예요. 창기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박명호 교주가 왔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피, 특별히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이, 하와가 먼저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그 여자들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되는데, 그 박명호 교주와 하룻밤을 자야 죄를 씻는다는, 그게 창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말도 안 되는 그 이단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지, 세뇌되었기 때문에 문제지만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실상을 알고 나면 다 떠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물론 이단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열심, 우리가 받았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아는 찬양일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게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잘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찬양이라 나중에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때때로 잘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는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되었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